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앙인가 종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과 종교 생활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에 초점이 있는 단어가 신앙이라면 종교 생활은 외적인 모습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어떤 그 예배 처소나 예배당이나 종교 시설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다닌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둘의 더 중요한 차이는 구원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이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냐 종교 생활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준은 마음에 관한 기준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천국의 복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란 말이 붙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과 그 심령의 상태가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이 무엇이냐? 누군가 비교했을 때 그 비교 대상보다 조금 떨어지면 그건 상대적 가난이에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있는 사람보다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00만 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100만 원 있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했을 때 오는 상대적 가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이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은 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조차 없는 그 상태, 죽음의 상태, 그게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왜 먹을까요? 1번, 가난해서, 쌀이 떨어져서. 2번, 라면이 가끔 먹고 싶어서 맛있어서. 물론 몇십 년 전만 해도 쌀이 없어서 정말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라면을 누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말 가난해서 먹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가난은 비교해서 오는 가난이지만 이 절대적인 가난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아프리카 어린이들 어떤 옥수수죽 같은 거 유니세프에서 공급하는 것을 구호 물품을 받아서 끼니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옥수수 죽을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아니면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먹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옥수수 죽이라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비교할 수조차 없는 최고의 가난 상태, 죽음 직전의 상태, 그것이 절대적인 가난인데 심령이 가난하다 말할 때 이 가난은 바로 이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가난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지금 죽습니다.
보리밥이라도 옥수수 죽이라도 없으면 지금 죽습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지금 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 그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 들락달락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뭐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되는 영원한 장소로서의 안식처가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하늘나라. 그때 그 나라라는 단어가 바로 통치란 단어예요.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장소로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세상인 동시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려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도 안에 성령으로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과부가 이 연복에 넣은 2렙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돈이에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2렙돈, 2,000원가량 되는 이 돈은 생활비 전부였다. 자기의 모든 소유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 1,500원, 2,000원에 해당하는 2렙돈이 다 지출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가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래서 이 여자를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가난한 과부다. 정말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진짜 물질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2렙돈을 드릴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면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여자가 바로 이 과부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가난한 과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갑니다. 뭐가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에요. 전 여러분께 항상 강조합니다. 될 수 있으면 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 가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부자는 물질적인 어떤 2렙돈보다 더 많이 가진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뭐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천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그런 마음. 상대적인 마음, 절대적인 마음이 아닌 거. 그걸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으로, 심적으로, 마음이, 영적으로 스스로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한 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을 받아서 그 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대상이 정확히 나옵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그럼 부자는 어떡하라고요?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않죠,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가난한 자들은 무엇이 가난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으면 그 음식이 누구에게 맛있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허기가 찬이다. 그런 말 있죠. 배고프면 그게 반찬이 되어서 우리가 깍두기랑 맹물만 있어도 밥 말아 먹으면 배고플 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막 배가 불러요. 뷔페에서 이제 4접시, 5접시 먹었어요. 뷔페에 맛있는 게 많은데 그 배불리 다 먹고 4접시, 5접시 먹고 나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그거 먹고 싶어져요? 안 먹어요. 배고픈 사람한테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선포돼요. 그러나 누군가한테는 복음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복음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배부르다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쓸데없는, 필요 없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겐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 문제없다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쓸모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한 보배처럼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돌본대요.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돌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껴놓는 게 죄예요. 뭐가 겸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겸손 아니라고 했어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겸손인 거예요. 그 믿음 있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을 내가 돌보겠다 이거예요. 갈급한 심령,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셔도 되고요. 뭐 하나님 안 돌봐주시면 제가 이번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에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겹도록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그 깨진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는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여러분, 유리 깨진 적 있어요? 유리 한번 쨍 깨지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난 거 한번 보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 조립할 수 있어요? 산산조각난 거는 좀 크게 큼직하게 금이 나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복원할 수가 있지만은 산산조각나면 그거는 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그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상한 심령을 성경에서는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스스로 내 깨진 마음을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라는 그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그걸 제물로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가 다 같이 성전 앞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한 주를 살면서 이거 하고 이거 행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11조 했지,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지, 가난한 사람 도왔지. 그럼 우리 보통 이런 걸로 믿음 좋다고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든 남이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뭐 하나님께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지금 이제 어떤 그 결정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나를 용서하시든지 나를 용납하든지 하나님의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세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리가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의 결말이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더라, 이렇게 결말이 나죠. 세리가 아니면 바리새인이? 세리가. 이제 연결을 시킬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율법의 행함으로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근데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 세리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리의 믿음을 봤으니까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전을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보고 세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통회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매주 하나님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고향 땅 아버지를 이제 떠났습니다.
미리 땡겨받은 분깃 유산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없어도 이제 스스로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돈을 다 탕진하면서 친구들 떠나가고 흉년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소진하고 나서 이제는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탕자가 지금 어떤 가난의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되느냐? 절대적인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탕자가? 돼지 치는 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근데 돼지를 친다? 그럼 이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역임을 알 수 있겠죠?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흉년을 만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일, 부정하다가 하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왜? 배를 일단 채워야 되니까.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들이 먹는 돼지 양식, 쥐업 열매라도 이제 먹고 싶은데 그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탕자가 돈이 있고 원래 아버지 집에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양식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이 돼지 쥐업 열매를 먹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돼지 쥐업 열매 먹어요, 안 먹어요? 게사료 아무리 맛있어도 드셔요, 안 드셔요? 근데 여러분,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집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마트에 가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집에 보니까 우리 귀여운 강아지 먹이던 강아지 비스킷이 있어요. 그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때 먹죠. 지금 체면 차리시는 분들 아마 그때 가장 먼저 드실걸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먹습니다. 곤충 징그러워. 뱀 징그러워. 쥐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시던 분, 저 밀림에 갇혔어요. 거기서 막 몇 날 며칠 막 보름 한 달. 그럼 아마 이제 막 쥐 잡으러 다닐 거려?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절대적인 가난에 빠지면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돼지 쥐업 열매 평소에 이거 먹겠어요? 부잣집 아들 출신인데, 도련님인데. 근데 이거라도 지금 먹고 싶어서 지금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해요, 못 구해요? 그것마저도 지금 귀에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탕자가 빠진 가난의 상태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어떤 가난? 절대적인 가난. 돼지 쥐업 열매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에 빠진 게 이 탕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때 고향 땅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와, 나는 여기서 지금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보지 못할 이 돼지 사료조차도 없어서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고향 땅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품꾼들은 양식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신세로 전락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고향 땅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 품꾼들이 너무나 부럽구나.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지난날 아버지한테 한 죄가 있으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그런 말은 염치가 없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나를 품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종으로라도 시켜달라고 고향으로 왜 돌아갈까요? 종이 되면 뭐가 있으니까? 17절 중간에 보세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시면 돼지 사료도 못 먹는 상황이 오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종 노릇이라도 하면 양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난이에요. 이게 진짜 가난. 그 절대적인 가난이 있으니까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린 질문하잖아. 하나님, 때론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왜 이런 질병을,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좀 비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허용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겐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절대적인 가난에
그 공경에 빠지는 과정을 때로는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나의 절대적인 가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내가 살려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 절대적인 가난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버지가 풍성한 분인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때로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 가진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교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주일날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갈급한 마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